이 시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로 49절입니다. 38절 한 절만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시간에는 용서의 주초 위에 집을 지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줄까요?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옥 갈 죄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내게 대한 이웃의 잘못은 티끌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남을 용서한다면 너도 그 헤아림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며 정죄하면 너도 똑같이 비판받고 정죄받을 것이니 내가 받은 용서도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0번에 7번씩. 곧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이 소경이요, 그러면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까지도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규모거리요 벙어리요 소경입니다. 이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뜻은 남의 죄를 보면서 자기 죄를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죄인 되어 구세주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묻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계하는 것이 그 용무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세례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확증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예수께 안수하여 옮김으로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등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 의인이 된 양 요한의 세례 장면을 구경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은 있지만 용서가 없기에 온전치 않습니다. 마치 율법은 어린아이의 법으로 초등학문과 같은 것입니다. 곧 율법에 정죄된 죄인을 예수께 인계함으로 율법의 정죄 기능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인계받은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했으니 그 제자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정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에 용서를 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죄를 보고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후에 남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며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호기는 자기에게 있는 거대한 죄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있는 작은 티 같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이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소경된 인도자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잣대로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는 행여 이들 바리새인 같지는 않는가?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좋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좋은 열매가 회개요.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자신의 무거운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용서하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의 용서받은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에서 선도 내고 악도 내는 것입니다. 용서가 쌓이면 용서가 나오고 악이 쌓이면 악이 나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 용서가 있으니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흙 위에 주초 없이 세운 집과 같은 것이니 탕류가 부딪히면 곧 무너져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초란 주님의 죄사함과 용서함입니다. 주님이 용서가 있는 자는 남에게 대하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누가 용서하나요? 용서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주님의 용서 위에 내 집을 지었으므로 안전한 것입니다. 설사 잘못 있어도 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 위에 집을 짓나요? 안 됩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며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용서함 위에 지었으니 다시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초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가난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가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우리의 영혼의 기초는 주님의 용서 위에 내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죄의식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해결책이 없다면 그냥 한 목숨을 아무렇게 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해도 주님께 구하고 또 나를 세워나갈 수 있으니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뻔뻔하다고 해도 양심 없다고 비난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잘못하면 내게 고하고 죄사함 받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반석이 되면 세상에 거센 바람 불어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용서 위에 서 있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갑시다.